오늘은 역대하 1장부터 5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역대하라는 책은 솔로몬의 통치부터 시작해서 남유다 왕국의 역사를 거쳐 바벨론 포로 생활의 종료까지를 다루는 역사서입니다. 역대상의 내용을 이어받아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전과 예배 중심으로 재조명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역대하는 총 3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1장부터 9장이죠. 바로 솔로몬의 통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장면으로 시작하여 그의 가장 큰 업적인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왕국의 번영을 집중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10장부터 36장은 남유다의 역사와 멸망에 관한 역사,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 사후에 왕국이 분열되고 난 후 남유다 왕들의 역사를 다루죠. 선한 왕 히스기야, 요시야 등의 종교 개혁과 악한 왕들의 불순종, 그리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역대하 1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장은 솔로몬 왕의 초기 통치와 그가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부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함께 기브온 산당에 있는 하나님의 회막을 찾아가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라고 하셨을 때 솔로몬은 개인적인 장수나 부를 구하지 않고 수많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하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도 전무후무하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핵심 대목입니다. 지혜를 얻은 솔로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통치를 시작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은과 금이 돌처럼 흔할 정도로 경제적 풍요를 누렸으며 병거와 마병을 모으는 등 강력한 군사력과 국가적 위상을 갖추게 됩니다. 이 1장은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의 통치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겸손한 기도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역대하 2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 본격적으로 대외 협력을 추진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과 자기 왕궁 건축을 결심하게 되죠. 이를 위해 대규모 인력을 이제 조직하는데 진군 7만 명, 돌을 뜨는 자 8만 명, 이들을 감독하는 자 3,600명을 선발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 친교가 있던 두로왕 후람에게 사절을 보냅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 잣나무, 백단목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죠. 그리고 금, 은, 동, 철로 정교한 물건들을 만들고 직조기술을 가진 뛰어난 기술자를 파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보답으로 이 후람의 종들에게 줄 엄청난 양의 밀, 보리, 포도주, 기름을 약속하죠. 레바논에서 나무를 베어 뗏목으로 요빠 해안까지 운반해 주기로 약속하며 이제 후람 왕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역대하 2장은 성전 건축이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행사가 아니라 최고의 재료와 기술을 동원한 국제적인 대공사였음을 보여주고 있죠. 자, 3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역사적인 순간과 그 구체적인 내부 설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났던 곳이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역사적인 장소죠. 바로 모리아산에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기는 솔로몬 통치 4년째 되던 해 둘째 달 둘째 날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성전의 규모와 재료를 보면 성전의 본체 길이는 약 27m 60규빗이죠. 너비는 약 9m 20규빗이었습니다. 성전 내부 전체를 순금으로 입혔으며 보석으로 꾸며 화려함을 더했다고 되어 있죠. 특히 벽과 들보, 문들까지 모두 금으로 입히고 벽에는 그룹 천사들을 새겼습니다. 성전 입구에는 거대한 두 녹기둥을 세우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야긴은 그가 세우리라,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역대하 3장은 성전의 인간의 화려함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정교하게 지어졌음을 강조합니다. 자, 역대하 4장으로 넘어가서 성전 안팎에서 사용될 각종 기구들의 제작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앞서 3장에서 성전 건물의 외형과 구조를 다루었다면 이 역대하 4장은 예배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도구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놋제단, 제물을 태워드리는 곳으로 거대한 크기로 제작되었고요. 놋바다, 거대한 물통이죠. 제사장들이 제대 전에 몸을 씻기 위한 용도입니다. 물두멍, 제물을 씻기 위한 10개의 물통을 별도로 제작하여 성전 좌우에 배치하였던 것입니다. 금 등잔대 10개, 이것은 성소 내부를 밝히기 위해 규격에 맞춰 제작되었고, 상 10개는 진설병, 거룩한 떡을 두기 위한 상을 말합니다. 자, 금대접 100개는 제례에 사용될 이제 그릇들을 금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4장은 성전의 모든 기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고의 재료와 정교한 기술로 준비되었음을 강조하죠. 자, 끝으로 역대하 5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성전 건축의 최종 정점인 언약궤 안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다룹니다. 성전의 모든 기구가 준비되자 솔로몬은 다윗성 시온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성전으로 옮겨옵니다. 제사장들이 궤를 메어 성전 안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 내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안치하게 되죠. 궤 안에는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궤를 안치한 후 이제 모든 제사장과 레위 사람, 찬양대원들이 하나가 되어 재금을 치고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며 나팔을 붑니다. 그들은 목소리를 높여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이 울려 퍼지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성전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 임재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제사장들이 감히 서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성껏 지어진 성전을 기쁘게 받아들이셨음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성전은 이제 하나님이 실제로 머무시는 처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장.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마려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역대하 2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자라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도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있으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요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역대하 3장.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붓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며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루와인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들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에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역대하 4장.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새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추로 만들 때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수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역대하 5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도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